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 가운데 살아갔던 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의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재물도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명예도 권력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녀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노년에 자신의 삶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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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또한 존중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말년에 가장 나중에 지은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고 무명한 자 같았으나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행복을 가진 자다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과 사도 바울 사이에 왜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같은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데,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또한 자신의 삶의 행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삶의 목적을 쫓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탄식만이 흘러 넘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병고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목적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유형이 아닙니다. 노력해봐라 라고 하는 권유형이 아니에요. 명령력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크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 얼마나 신령한 은혜입니까? 은사입니까?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러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꼭 새벽 예배를 하는 것만이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꼭 새벽 예배를 1년 12달 빠지지 않는 분들은요, 꼭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정죄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율법주의로 만듭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내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 행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우리 유라 같은 아이는 정말 아기잖아요. 17개월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뭐 조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걸 잘 몰라요. 오히려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보기가 좀 그렇겠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배려 깊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토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화가 잔뜩 난 표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째려보면서 설교하고, 늦게 들어오는 성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막 벌을 주고 제 기분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잘못 걸리면 큰일이다, 그냥 몸 한번 사려야 되겠다. 이 분위기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은혜롭지 못하는 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격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어저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교회 오면 그냥 화난 표정을 짓고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인사도 받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척해도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아는 척도 하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매일 기도한다, 매일 큐티한다, 매일 새벽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스스로는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 배려하여 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보면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요. 얼마나 그 서비스가 좋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럼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너무 대접받는 기분이 느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한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 안에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하기 싫어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매일 아내에게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하루에 100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인 말도 전혀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 그 아내가 내 남편이 매일 100번씩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으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는 어리석은 아내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권사님들 몇 분이 나와서 성전을 청소하셔요. 이거 하고 싶겠어요? 힘든데? 그러나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 내고 또한 그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장님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요. 이 세상에서 그게 보상이 따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받을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희생의 본을 보이셔서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정말로 마음이 기쁩니다. 세 번째,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연습하세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체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체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감정적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신 거죠.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잣대로, 제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생활하는 태도나 믿음의 태도가 100% 만족하겠습니까? 한 90%는 제가 이해를 해줘요. 한 10% 되는 성도는 목사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아요. 제가 정말 낮아져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하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자는 분들이었어요. 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배 드릴 때도요, 이 제 등을 책상 뒤에 안 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저는 제 습관적으로 등을 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제 기준이죠.
제 기준에서 보면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궁일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궁일함을 가지고 성도들 이해하니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상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 쓰셔서 또한 성도의 입장에 쓰셔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궁일함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성적인 모든 것이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사제들이 전부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성적인 행위가 종교 의식으로 둔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아닌 거죠.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제동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는 성적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성적인 시대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접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건을 접합니다.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 존경받았던 큰 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몰락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성도 수천 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이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항상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아무리 문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성적인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시다. 4절 읽읍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누추한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죠. 어떤 말이 누추한 말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예전에 언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전화를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과 더 험스러운 상스러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놈 저놈 해가면서 막 상스러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추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누추한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비판해 보세요. 그 입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그러지 마세요.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데.
그게 전염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모이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추한 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을 헬라어의 원어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어리석은 말이 어떤 말이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39살 된 가장이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처음 대장암에 발병되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까지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절제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술과 담배를 또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재발이 되어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내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 찾아가서 한 집사 하는 사람이 잘 죽었어. 살아서 그냥 고생시키고 마음고생 시키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어. 잘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야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게 거기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유족들한테 얼마나 큰 항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해서 사람의 기운을 빼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니 어떤 분은 항상 저만 보면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힘들어요.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말이 부정적인 거. 목사님 아프시죠? 안 아파요.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셔서 잘 잤어요. 근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말이죠. 사람이 기운을 빠지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성도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정말 모든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핵심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항상 기도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성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하는 말을 하는 실수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항상 말을 해놓고 후회를 합니다. 훈련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막 어떤 말을 막 내뱉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아요. 나중에 보면 참는 것이 정말로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의 절제를 통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례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거룩한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모이면 반말하지 마세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정말 단둘이 있어서 사적으로 모였을 때는 뭐 친하니까 반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 반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말하면 어찌하든지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무례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조롱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부르시고 항상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우리 성도들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제가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가 방해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막 화가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성도들에게도 화가 나고 정부에게도 막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에게 감사할 조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할까,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데 멀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냥 순식간에 이 방송 시설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완벽한 방송 시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또 저도 차흘피를 미루다가 아마 이러한 방송 시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배 참석률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나 예배 참석하는 성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되고 설교를 더 충실하게 준비하게 되므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자 불평하고자 작정하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그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떠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할 일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탐하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우상은 여러분 뭐니 해도 재물입니다. 재물.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매일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나는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서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치매가 왔습니다. 근데 치매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치매가 걸리더라도 어느 순간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그럼 정상적으로 생각이 들어왔을 땐 그럼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죠.
자녀도 없죠?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갔냐면 전혀 친하지 않았던 저 이종 사촌들에게 그 재산이 전부 갔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한 대로 드리고 왔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재물 앞에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약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보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교회를 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까, 저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교회들이 점점 작은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교육 조건이 좋은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정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헌신과 수고는 없어요. 그냥 큰 교회 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는 것, 신앙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면 일주일에 2시간인데 그 자녀 교육 갖다 얼마나 자녀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신앙적인 문제는 전부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았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그런데 그 홈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 교육에 대해 실패했다는 소식을 안 들었겠어요? 아마 요즘 부모들 같았으면 서운했지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녀 망칠까 봐.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맡깁니다. 왜? 양육하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많은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들도 많고 유명한 장로님의 자녀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장로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컸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부모가 자녀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잘 양육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요즘에 보면 큰 교회에서 예배 태도가 안 좋다고 뭐라고 책망을 하면 바로 연락이 온대요. 내 자녀 혼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손녀 때문에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손녀 보느라고 예배를 못 나왔대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라도 절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일에서도요. 절대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하시고 결단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하셔서 우상 숭배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안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가장 첫 번째는 이단이겠죠. 이단.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부흥이 멈춰졌다고 하는데 이단 종교 집단들은 계속 부흥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들어보면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듭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근데 그걸 다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르니, 이게 마지막 때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구별하여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전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경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시대의 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개 중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얼토당토 않게 끌어다 붙여서 그냥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혈, 능력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거룩하고 선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설교가 있는가, 잘 들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정치하게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듣지 마세요. 어느 성도들은요, 나 그런 안수 집사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 정치 설교를 한다고 그 목사님만 쫓아다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는 하나의 기호와 같은 것이에요. 정치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따라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 진리는 아닌데 마치 그것이 절대인 진리인 것처럼 사상, 이념을 종교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설교를 들을 때 잘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의 설교는 듣지 마세요. 이런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성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 목사가 자살했어요. 목사가.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자살한다는 것이. 그럼 따르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도 그 목사가 죽고 나서도요, 몇 년 전에 그 목사가 녹음했던 비디오를 틀어놓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혹되는 영이 있으면 성도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고 우둔한 일을 행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가며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데가 있으면 가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안 가는데요, 딴 교회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참 미혹되는 영이 강하다는 거죠. 올해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은 그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그 야구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이 모이는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그 유현진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래디미로 게레로 주니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수가 MVP를 했습니다. 올스타전에서 최연소 MVP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이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은 그 아들에게 보통 주니어를 붙이는데 그 아버지가 블래디미로 게레로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 밑에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조롱이나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면서 그런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배려하세요. 그리고 항상 존중하시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거룩하고 순결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